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어디서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이름을 막 불지피듯이 일으키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매를 실컷 때리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신문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해서 말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고 불러온 사람이 신문을 받을 때는 좀 돌려서 말을 하든지 좀 타협을 하든지 뭔가 융통성이 있게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성도들은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신문 받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붙잡혀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하면 모레마다 죽어야 합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거는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 같습니다.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자기는 고려받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슬쩍 비켜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의를 도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일단 모면하고 좀 고의의 어떤 기회를 잡아서 더 큰일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왜 이렇게 우직하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3년 만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많이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히던 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숨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다니올 때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근데 무엇이 이 베드로를 하여금 이토록 두려움 없이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고 준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나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으로, 심지어는요, 우리가 지금 달력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서기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AD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노 도미노스라고 하는데요, 주후라고 하는 말,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서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삶을 기원 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후의 삶을 아노 도미노스라고 해서 예수 이후의 삶이라고, 인류의 달력까지 둬요. 바로 예수님이 중심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불쌍히 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입에 담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망각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아주 위대한 현대 정말 신학과 교회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위대한 부흥 강사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곳에 신학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 인생을 지금도 거의 80대가 가까운데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이 시대의 이단자들을 이렇게 쭉 연구하시는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그분이 보실 때 정말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아주 봉사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편안하게 살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좀 그들의 삶을 좀 풍성하게, 이 세상의 삶을 좀 풍성하게 해줄까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산다. 그들은 그분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믿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에서 권세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왜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던,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그런 평범한 분이라면 우리는 기독교를부터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그분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려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복받기만 원하는, 물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죠. 예수 믿으면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함께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진실한 본질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원히 산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것을 망각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어떤 가르침도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사람인 걸 아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 잡히시던 다음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당신의 못 박힐 그 손을 보이시고 당신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돌아가셨던 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실히 체험하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체험한 뒤에 그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간절히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